시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마음 알기의 이혜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5대 제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목적, 그 마음들을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사 제도에 대해서 그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 제사 제도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전체적인 제사의 맥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거죠. 죄인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올 때 대체로 이제 소제 같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다 제물이 살아있는 생축입니다.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을 데리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 조건이 뭐냐 하면 흠이 없는 것이라 해야 됩니다. 흠이 없는 기본적인 모든 조건이. 그럼 이제 흠이 있나 없나를 늘 잘 살펴서 뭐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들은 가져오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흠이 없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으신 분이셨죠. 그걸 상징하는 그런 말씀인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주가 제물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자기의 죄를 거기에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에요. 소나 양을 이 죄인 된 사람이 잡아요. 피를 받죠.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제주의 마음이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건데 나 대신에 이 짐승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그 죄 없는 양이나 소에 대해서 여러분 미안한 마음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생기게 되겠죠. 아무튼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종류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5대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간략하게 그 5대 제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사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사의 종류가 있고 또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용어가 조금씩 있는데 오늘 레위기와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의 모든 그 종류와 용어 정리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인데 이 번제는 사실 한자어입니다. 말 그대로 태울 번자입니다.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물이 주로 소나 양이나 짐승이잖아요. 그럼 태우면 뭐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향기라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 그래서 화제라 이런 말도 많이 성경에 사용합니다. 어쨌든 이 번제는 소나 양의 짐승의 가죽을 먼저 벗깁니다. 그래서 가죽만 딱 빼고 나머지 이 살코기로 된 것을 전부 다 각을 떠서 전부 그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불을 사르는 제사입니다. 이거는요, 뭐 기름이고 고기고 가죽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먹을 게 없고 제사장도 사실은 먹을 몫이 없습니다. 누구도 먹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린다는 의미가 이 제사의 정신에 담겨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예배의 정신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 피를 올려드리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태워드려서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번제. 두 번째는요, 소제입니다.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생축이 아닌 짐승이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이 소제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이제 그 곡식을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듭니다.
고운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걸 다 태우는 건 아니고요. 그 고운 가루를 가져와서 그 정해진 양이 있어요. 가져오면 일부분을 기념으로 한 움큼 정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그 나머지 남는 것은 제사장의 양식으로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가 들어가지 않은 유일한 소제 제사는 감사제의 그런 성격이 컸다고 합니다. 보통 이 소제를 드릴 때는요, 첨가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첨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유향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소금을 뿌립니다. 기름, 유향, 소금이 들어가요. 각자의 의미가 다 있어요. 기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약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유향은 기도의 생활을, 향이라고 할 때는 대체로 기도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금은 어떻게 보면 언약의 불변성, 맛을 변하지 않게 하는 성질이 소금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변치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소제를 드릴 때 또 금지된 재료도 두 가지가 있어요. 금지된 재료는 누룩하고 꿀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좀 성경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룩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주로 빵을 만들 때 이렇게 누룩 가루를 넣지 않습니까? 부풀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맛도 살짝 변합니다, 여러분. 맛도 밀가루 본연의 모습도 맛도 살짝 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성을 좀 변질시키고 훼손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다른 어떤 의도나 순수하지 않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꿀이라는 것은 우리가 꿀을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좀 달콤하잖아요. 자기 만족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기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쾌락,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뭐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 내 마음이 편안하다. 그럼 본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겠지만 사실 예배의 목적이 내 마음 편하자고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로 그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케 해주셨다. 이런 표현은 맞는데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거는 마치 소제에 꿀을 섞은 것과 같은 누룩을 넣은 것 같은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제사법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캐치를 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여러분 뭐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과 화목하려는 화평하려는 제사인가 보다. 맞습니다. 근데 비단 이 화목제 제사법에는 하나님과만 화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이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 화목제 제사는요, 이 직책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책이 높을수록 혹시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족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제물도 소 같은 거, 큰 거, 비싼 걸 드려야 돼요. 일반 평민들은 뭐 양을 드리면 되는데 족장들은 예를 들어서 뭐 소를 드리고 이게 제물이 달라요. 자, 그럼 우리 제물을 소라고 합시다. 족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뭐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번제처럼 몽땅 다 태우는 게 아니에요. 가죽을 벗기고 난 뒤에 제물을 드릴 때 요 소의 요 앞가슴살을 이렇게 점입니다. 얇게 이렇게 떠내는 거죠. 포를 뜨듯이 떠냅니다. 이걸 이제 포를 떠서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면 제사장이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요. 나중에 제가 제사의 방법에서 설명하겠지만 이걸 요제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소의 이 오른쪽 뒷다리를 하나 잘라요. 이거를 잘라가지고 이걸 들고 제사장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화목 제사를 이 소 전체를 받은 걸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요 흔든 앞가슴살하고 든 뒷다리는요, 이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몫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제사장이 먹는단 말이에요. 거룩한 음식으로 제사장이 이제 성전에서 먹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 뒷다리 하나 잘라낸 것하고 앞가슴살 좀 이렇게 여며낸 거 말고 나머지 모든 고기는요, 그거는요,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다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것도 이 감사제냐 서원제냐 뭐 이런 약간의 그 성격에 따라서
이틀까지 먹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틀까지 먹게 해주면 여러분도 드시겠어요? 못 먹죠 우리가. 어떻게 이 소 한 마리를 이틀의 시간을 준다고 해도 하루 종일 먹어도 먹는데 한계가 있는데 못 먹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하루 만에 혹은 이틀 만에 이 나머지 재물을 다 네가 먹지 않으면, 어디 딴 데 가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전뜰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이 제사는 무효다는 거예요. 무효. 아니 소 한 마리 기껏 바쳐서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나머지 고기를 다 못 먹어서 무효가 되면 그게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 나머지 재물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눠 먹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이웃들과 함께 이 제사를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고기를 먹고 이 죄를 이제 속죄받은 이 사람도 기쁨으로 고기를 먹고 또 함께한 이웃들도 와서 시끌벅적하게 고기를 나눠 먹고, 여러분 소고기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우리가 즐겁잖아요. 입에 뭐가 맛있는 게 들어가는데 왜 안 즐겁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가 축제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특별히 이 화목제의 제물은요, 다른 번제라든지 이런 거 속죄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컷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 제사 제물만큼은 암컷도 괜찮아. 암컷이나 수컷이나 상관이 없어요. 구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은 다른 것은 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비둘기 같은 걸 드릴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이 화목제 제물은 새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왜 새는 이 화목제 제물이 안 될까 생각해 봤더니 화목제 제사의 근본 정신이 뭐냐 하면 나눠 먹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쇠고기는 나눠 먹을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거 뭐 쪼갤 것도 없고 그거 뭐 홀라당 태워버리면 그 하나님 드시기에도 부족할걸요. 그러니까 그 뭐 새는 나눠 먹을 게 없으니까 새는 제물이 될 수 없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자 그러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비싼 소고기를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하고 나눠 먹고 싶겠어요? 안 나눠 먹고 싶죠. 그러면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가족들 이 사람들만 불러서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항상 제사 지낼 때마다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이 제물을 함께 먹을 사람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하나님과 화목하러 가기 전에 먼저 이웃들과 화목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이 화목 제물을 나눠 먹어 주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에 24절에 보면 실제로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싸운 일이, 불화한 일이 딱 생각나거든. 그냥 가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가지 말고 먼저 내 형제에게 가서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러 가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 화목 제사를 딱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사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나와 화평하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이웃과도 먼저 화평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화목 제사와 관련된 기도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했다면 당연히 수평적으로 우리의 이웃들과도 화해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제사에는 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정하셨다는 거죠. 이게 화목제에 들어있는 놀라운 화목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우리의 이웃과도 화목해야 된다. 이게 화목제사에 담긴 마음이죠. 네 번째는 우리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번제랑 그 드리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실수로 저지른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뭐 이제 방식은 여전히 이제 그 번제처럼 제물을 흠없는 수컷을 가져와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지요. 그걸 화제라고 하는데, 요 속죄제는요, 자신의 실수, 죄를 저지른 것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게 또 사람마다 제물의 차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말하면 아주 잘 사는 사람, 뭐 중산층, 아주 가난한 사람, 이렇게 보통 뭐 시대적으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주 잘 사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과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 달랐다는 것이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 제물이 허용된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보통 비둘기까지는 이게 차등을 두고 이 제물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 속죄제에서는 특이하게 고운 가루, 비둘기도 못 드리는 사람이 있다. 비둘기도 만약에 못 드린다면, 비둘기도 물론 포함되고요. 비둘기도 만약에 못 드리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만이라도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죄제를 받으실 때 이 제물에 차등을 주셨다는 것이 참 우리가 의미 깊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이냐 소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제사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본질은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서 나와 화해하기를 원하고, 그 화해에는 뭔가 너희의 정성이, 마음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우선 눈으로 볼 때는 소나 양이나 물질로 가지만, 사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큰 것, 좋은 것 바쳐라 할 텐데 아니잖아요.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 그 형편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네 마음을 보여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이라도 가져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그걸 받으시고 그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죄를 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속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대가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처럼 그 대가가 치러지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1절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의 이 제사법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사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속죄제로 말할 때 정말 진짜 완벽한 속죄제는 누가 드리셨냐? 예수님이 드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속해 주셨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물 이야기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시편 50편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차등을 두신 이유는 재물 때문에 나한테 못 나오겠다 이런 말은 하지 마라. 그 작은 정성이라도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차등을 두시고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이라도 바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속건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여호와의 특별히 성물에 대하여 잘못을 저질렀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성물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제사장의 몫으로 드려지는 어떤 그런 11조나 이런 거를 뭐 건드렸다거나 뭐 아무튼 하나님의 어떤 성물에 대해서 뭔가 잘못을 했을 때는 요 제사는 속죄제와 거의 같은데 반드시 보상을 해야 돼요. 보상을 물어내야 됩니다. 물어내야 돼. 뭘 깨뜨렸으면 물어내는 거고 이제 그런 식이죠. 그런 제사가 속건제의 제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레위기에 5가지 제사 종류가 있었습니다. 제사의 종류로 말하면 5대 제사라고 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가 있죠. 요거는 이제 제사의 종류고요. 성경에 보면 또 제사와 관련된 용어들이 있어요. 뭐 용어 이제 그 한 3가지를 제가 정리를 좀 마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걸 이제 제사의 방법론이라고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요제입니다. 요제라는 말은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레위기 7장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나 양의 요 앞가슴살을 이렇게 떼내요. 이렇게 떼내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드려요. 제주가 갖다 드려요. 그럼 제사장이 그 앞가슴살을 들고 하나님 앞에 흔드는 거예요. 뭐 이렇게 흔들었는지 이렇게 흔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흔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걸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 그 다음에 제가 그랬죠. 화목제사에서 이 소나 양의 오른쪽 뒷다리를 잘라요. 이런 뒷다리. 소를 예를 들자면 소 뒷다리는 여러분 무겁잖아요. 이걸 들고 이렇게 뭐 잘못 흔들다가 이렇게 자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흔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들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자가 한문으로 들겉자입니다. 드는 제사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들어 드리는 제사야. 하나님, 말하자면 이 소 한 마리를 제가 몽땅 하나님께 다 속죄제로 드립니다. 화목제로 드립니다 하고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목제 제물로 거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은 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7장 32절에 보면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그렇게 나왔어요. 거제를 삼는다는 게 든다는 거예요. 든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그 든 뒷다리하고 뒷다리 고기랑 요 앞가슴살은 제사장의 몫으로 음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이제 요제, 거제라는 용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용어가 더 있어요. 이거는 레위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 나와요. 사실은 이 용어가 전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제. 전제는요 뭐냐? 이 제물에다가 고기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제물의 크기에 따라서 송아지를 드리느냐 양을 드리느냐 뭐 그 제물의 크기에 따라서 포도주를 붓는 양도 달라집니다. 이게 민수기 15장 5절에 보면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흰을 준비할 것이요. 자, 어린 양은 포도주 4분의 1흰을 그 붓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송아지, 예를 들어서 송아지는요 대체로 포도주 2분의 1 반 흰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는 거죠. 고기가 클수록 포도주의 양이 많아지고 고기가 작아질수록 포도주의 양을 적게 해서 이 제물을 붓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어떤 향, 포도주의 향을 가미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어떤 향기로운 냄새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또 술을 부으면 이게 알코올 성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물이 깨끗하게 타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은 온전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어떤 그런 표시가 더 강하게 풍겨지는, 그 냄새가 더 강하잖아요. 그런 어떤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제 온 생애를 하나님 앞에 이 제사로 드린, 내가 제물이 되었다 하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지요. 자, 오늘 우리가 5대 제사법 그리고 제사의 방법론에 대해서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배려와 그런 은혜로운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방법론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